제가 금요기도의 설교를 정말 모처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 메시지를 못 전하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 메시지를 제가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구역 공과 메시지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메모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한번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 우리 온라인을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 좀 계실 건데 얼마나 들어왔는지 우리 온라인 팀을 위해서 우리 서로 감사 격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찬양팀들 함께 부르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두 손 들고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루겠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장애물이 많았는지 몰라요. 유혹도 많고 특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좀 쉴까? 그래도 가야지. 이런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온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뒤흔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실 때는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때리면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자신과 이기시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싸움과 이기시고, 그래서 이 순간 천군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5월 하면 가정의 달, 아마 12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떤 가정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분들은 이 달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5월 하면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나아가서 우리 기업도, 또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하고 나가는 비전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간섭이 있어야 되고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충만이라는 말을 2번 강조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이것이 넘쳐야 돼요. 내 잔이 뭐나이다? 넘치나.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을 흘러보내는, 그래서 신이 나게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그리고 꼭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번 첫 주는 담임 목사가 1부, 2부, 3부, 4회를 보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없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바쁘다는 핑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한 그 시간을 함께 가져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기관도 교회 모임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청년 예배도 없는 것이 아니라 1부, 2부, 3부 때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에는 다 헬퍼질러 다니고 내가 진짜 말하기 어려운데 우리 집에 박성현 형제라고 있어요. 보기가 어려워요. 함께 밥상에서 밥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 주는 먹겠죠. 공하고 처갓집을 삼아가지고 공을 애인으로 삼아서, 이야, 우리 교회 청년들은 비가 와도 공차로 가고 눈이 와도 공차로 가고 그놈의 실내 축구장을 누가 만들어놨는지 그냥 가서 다 부숴버리고 싶어요. 막 가서. 자, 우리 옆 사람과 이제 이번에는 존말할 때 가족과 함께 시작. 설마 또 우리 김경중 장로님 또 이번에 김경중 장로님 설마 또 오후에 또 공차로 갈 일은 없겠지요? 우리 장로님이 참 이 몸은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공을 잘 찹니다. 날쌘 돌이래요.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어르신들이 설교해 준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가 사회를 보고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국민일보 신문을 이렇게 들적이다 보니까 겨자씨란이 있거든요. 겨자씨란. 그 겨자씨란에 꼭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녁 설교를 해서 꼭 거기다 실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민일보 오늘신문 겨자씨에 소개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으로 배우며 성장하는 아이들. 주제가 이래요. 주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조셉 주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아이들에게는 비평보다 몸소 실천해 보이는 본보기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거 읽기는 쉬운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묻어나고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나라 표현은 뭐예요? 뭐를 보여줘야 돼?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목회자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안수집사다, 이것이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뭐를 보여야 돼? 본을 보여야 될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참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제가
간혹 어린이 주일 때 이분 말을 인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늘 그 겨자씨에도 이 말을 포함했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도로시 엘 로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참 시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뭐한다? 배운다예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도 시 한번 읊어봐요. 마이크 쓰지 마시고. 자, 띄워줘 봐요. 자, 시예요. 이분이 쓴 시. 시작. 자, 천천히 생각하면, 문 시가 그렇게 빨라요? 시작. 고마움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서 자라나면 정의를 배운다. 보호 속에 자라면 미움을 배운다.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여러분 공감하신가요? 공감해요? 네, 저는 되게 공감을 합니다. 이 시는요, 수많은 언어로,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 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게 하는 그런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누구를 통해서?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뭐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아주 심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보면은, 우리가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도 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자녀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른이라는 힘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례히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 좋은 말 할 때 있어, 없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미련한 거 없어. 애들 어렸을 때 1살, 3살, 5살, 7살, 10살 때 목숨 걸고 싸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철들면 그때부터 조심해. 내가 유아교육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 여러분 아이는요,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가 잉태를 돼서 엄마 뱃속에 보통 5, 6개월부터 엄마의 마음을 알아. 7개월, 8개월 정도 지나면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어. 그래서 그 엄마 아빠 이야기가 좋으면 자기들이 기뻐 차. 근데 자기가 들어서 기분 상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서 인상을 쓰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살, 3살, 5살, 7살 이 안에 그 아이의 평생의 인성이 끝나버려. 근데 우리는 어때? 5살, 6살, 7살 때 어느 유치원 보낼 거냐? 초등학교를 어디 보낼 거냐? 여기 목숨 걸잖아요. 이미 끝나. 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아이는 다 끝나버렸어. 선생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선생님은 지식은 전달해 줄 수 있고 선생님들이 지식을 충족시킬 수 있어도 그의 인격과 그의 삶까지 바꿀 수 있어, 없어? 왜?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껐떡하면 선생님들 탓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요즘 선생님들처럼 불쌍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우리 원 목사님 말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 우리 선생님들 보면 짠해. 저희 교회도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스승의 주일 설교 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또 중고등부 이런 선생님들 교회 거의 한 5, 60명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해 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차도 좀 사주시고 여러분 자식들을 대신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감사도 좀 표현하시고, 예,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아이들, 21세기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의 그릇된 생활이, 부모님을 잘못 만난 아이들이 불량한 아이로, 불량한 성품으로, 문제 아이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적다. 솔직히 부모님 잘 못 만났어요. 부모는 엉망진창이에요. 그의 엄마 보면 배울 곳 없고 그의 아버지는 없는 것이 나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 그런 와중에도 아이가 보석처럼 진주처럼 아주 꽃같이 아름답게 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저 아이가 왜 저러지? 저 여자가 왜 저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졌을까? 야, 저 애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냐? 쭉 추석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원인이 누구였다? 다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늘 보고 들은 것이 그 아이의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뭔가 문제로 바뀌는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대통령을 탓합니다. 정치인들을 탓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결국은 누가 문제라고? 우리 가정이 문제라고. 우리 가정의 주체 누가 문제라고? 엄마 아빠가 문제라고. 오늘 이 설교를 그냥 귀로 듣지 마시고 한번 가슴으로 좀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청사진이 싹 그려지면서 나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어떤 엄마였고 나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당히 수긍을 해야 되는데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제 말 들려지세요? 오늘 부모의 교육과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말하면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을 엉망으로 해놓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망가져놓고 결국 핑계는 학교에다가 선생님에다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말이에요. 집안이 무너지고 집안이 쪼개지고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들에게 도저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치 탓하고 지도자 탓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는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썼는가? 한번 성찰해보고 더듬어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안 하느냐? 요즘 젊은 청년들 설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 싫다.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이래서 결혼 안 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대요. 네. 나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결혼을 아직 안 하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오늘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얼굴 예쁜 거, 몸매 아름다운 거, 똑똑하고 잘난 거 순간이에요. 그러나 부부는 평생 함께 해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예식도 어쩌다 한 번 먹어야 예식이고요. 맛있는 것도 어쩌다 먹어야 맛있는 것이지 맨날 먹으면 그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참 명언했어. 무슨 밥이 제일 맛있어? 집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뭐가 맛있다고? 밥은 먹어도 질려 안 질려? 여기는 이 질려? 근데요, 솔직히 라면 연속 먹으면 질려요, 안 질려요? 질려요. 부모의 교육과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저도 이제 남녀를 키우는 부모잖아요. 또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주변을 많이 이렇게 보면 자식만큼은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정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사이 잘 만났다고 며느리 잘 만났다고 자랑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저쪽 집이 좀 빵빵한 집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례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신부가 신랑 집에 신랑이 신부 집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뭐죠? 예단. 그럼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현찰로 1억을 받았어요. 현찰로. 할 것도 없는 것이 그 아들이 치과 의사예요. 근데 이 아들 치과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그 나머지 자식들은 고등학교밖에 안 보고 그리고 자기 집안 사촌, 팔촌까지 다 빚을 졌어. 누구 하나 가르치려고. 아들 치과 의사 만들려고. 그 아들이 중앙대학교 치대를 다녔어. 중앙대 아세요? 그랬더니 한참 잘 다니더니 미국으로 유학 간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교인은 한 40-50명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뭐 밤스 스킨 엄청나게 유명한 그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치과 의사가 됐어. 딱 들어가는 순간 연봉이 8천이라 아니 한 달 월급이 8천인가? 뭐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예단을 이제 받았네요. 그래서 박 목사 나 좀 만나. 그래서 만났어. 그랬더니 나한테 50만 원 줬어. 예단 1억 받았다고. 옛날 이야기요. 우리 집사람 모르는 이야기.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박 목사님, 우리는 얼마 줘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네는 진짜로 돈 1,000만 원 줄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한 100만 원? 진짜로 많이 주면 300만 원 주면 맞아. 근데 1억을 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1억 받았으니까 그래도 한 2,000원 넣어서 보내야지. 그랬어. 진짜 그거를 받은 데서 2,000원을 다시 보냈어요. 내가 그걸 조언해서 50 받았다니까. 근데 그 사도는 누구냐? 경찰서장이었어. 경찰서장. 그러니까 경찰서장의 딸을 며느리로 한 거예요. 며느리가 피아노를 전공했어.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멀쩡하신 분이 진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유 사모님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걸 거짓말,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또 유언을 또 남겼다네. 우리 교회 후임자 목사님은 박윤민 목사님이 허자는 줄 알고 그 어려운 걸 또 왜 나한테 맡기고 가. 하여튼 뭐 다 이제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들 하나 치대 치과 의사 만들려고 동생 둘은 다 학교를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했잖아. 그러면 동생들이 희생자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치대 그 오빠가 형이 동생들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 목사님 딱 돌아가시고 미국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안 받아버려. 전화 다 바꿔버렸어. 저는 그걸 보면서 자식 농사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세월이 흘렀어. 거의 지금 10여 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 남매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두 남매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어. 그래서 아들 하나가 공부도 제대로 못한 그 아들 하나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 아들이 뭘 해가지고 대박을 쳤어.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그걸 수출을 한다네. 그래서 차를 딱 사면 내가 차를 타면 그래서 무슨 차를 타면 내가 갈 것도 없대. 자기가 다 차를 해가지고 보험까지도 집에 딱 갖다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100억대 하여튼 1,000억대 100억대 엄청 부자가 됐어. 내가 이 앞전에 있잖아. 어떤 사모님 한 분이 나에게 점심감을 보내줬는데 이렇게 보내줬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요. 또 반대로요. 진짜로요. 목사님 아들이요. 거기도. 내가 이름은 못 대 지금. 지금 처음 하신 분도 이름 못 대고 지금도 이름 못 대. 이분 아들은 이 ROTC 나와가지고 대의까지 연애야.
근데 이 애는 술만 먹으면 11시 예배 때 와서 교회 루청을 닫게. 그리고 설교하는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런저런 양념 미장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벤또 막 페인트 막 나도 말을 못하겠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성도들 예배 끝나고 나오잖아. 그럼 피해줘야 되잖아. 나가는데 길에 딱 누워버려. 이야, 세상에 이런 나도 오늘 개라고 나오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애간장을 타겠냐고.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 자식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와 박 목사 나 죽겠어. 나 이번 주도 그 새끼 와서 아니 어떻게 유리창 다 깨냐? 이해가 되셨어? 그랬던 아이예요. 군대를 갔다 오고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더래. 아버지 나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대. 내가 다 믿어도 네 말은 못 믿겠다. 근데 진짜로 얘가 딱 마음 잡고 공부해서 고대를 들어갔어. 예. 이건 진짜 개천에 욕날 일이요. 그리고 얘가 철이 들어서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랬대. 너 보면 하나님 계신다. 너 보면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에도 살아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자녀 농사는 누구도 큰 소리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제일 오랫동안 다녀야 될 학교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습득하냐?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하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언어와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습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부모님의 생활인 거예요. 생활. 부모가 자기의 힘만 가지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늘 말하고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해 가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그걸 믿게 만들고 그걸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가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어요. 여호수아 알죠? 모세 다음에 2대 지도자.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런 잡신들을 섬기면 돼, 안 돼? 그런데 보니까 막 급속도로 이 잡신을 섬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의 앞에 두고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눈 감으신 분이 떴어요. 네, 한 분이 눈 감았는데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지. 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눈이 안 감깁니다. 그 말은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별 면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잡신 섬기지 말고 우상 따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외친 말이 두 손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리라?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고 경외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안고 누구를 안고? 사무엘을 안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 한번 볼래요? 자, 노래 가사. 자, 우리도 사무엘처럼 안아봐. 자, 한나처럼 안아. 방송실 사랑해. 늘 죽어야 돼.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잠깐만. 아니, 아이를 안고 해보라. 아이를 안았다고 생각하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걸 기도 제목으로 딱 가져왔거든. 제가 여호와는 하면 뒤에 읽으세요. 여호와는, 아니, 방송실 사랑해. 여호와는 시작. 부모가 떠나도 부모와 헤어져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시면 된다고 가르칠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이런 분을 경외한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보세요. 윤민아, 좀 있으면 네가 나하고 헤어져야 되잖아. 너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되잖아. 너 좀 있으면 결혼해서 나하고 분가해야 되잖아. 너 나하고 못 살잖아. 예? 우리 김인호 권사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은정이한테 가야 되잖아요. 다시 띄워줘봐. 내가 너가 없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아멘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서 의지가 됩니까? 기대가 돼요? 여러분, 자녀들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이렇게 보면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우리 이러저러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안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고 요즘 애들은 윤리 도덕도 없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좀 수긍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 또 이래. 요즘 것들은 부모도 못 알아봐. 많이 쓰죠? 그리고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인사성이 없어.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어떻게 그리 잘 알아? 나 이렇게 또 대접을 잘하는 거 처음 봤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A가 있나? 나는 과연 윤리 도덕이 있나? 나는 과연 인사를 잘한가? 정말 어른들 보면 어른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가? 작은 친절과 배려는 할 줄 아는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가?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요즘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자기밖에 모른대.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었는데도 꽃 한 송이 살 줄 모르고,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밥 한 그릇 사줄 줄 모르는 요즘 아이들이요. 누가? 자기 부모가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한테 조금 속상한 이야기인데 그냥 흘르세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이야기예요. 저는 노예를 빼먹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애국인가 어디 가는 바람에 노예를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4월, 10월 정기 노예는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부모가 돌아가신 것 아니면 무조건 참석해야 돼. 근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만 해도 이 선배 후배가 아주 위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노예를 못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갔다가 오니까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선배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래. 아니, 나 가지도 않고 오는데 왜 나 때문에 혼나? 이제 요지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회의를 딱 마치고 나면, 자, 우리 정회하고 몇 시 몇 분에 우리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회의를 마치는 동의제청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동의제청을 하는데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간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어른들 몇 분이 회의가 있었대, 잠깐. 근데 그 회의가 한 20분 정도 됐나 봐.
그러면은 자, 후배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 기다려야 돼? 당연히 그 어르신들은 밥을 안 먹고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앉아 있다가 선배 어르신 목사님도 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어난 거지. 그런데 밥 다 먹고 이빨 주시면서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르신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거기서 막 뭐라 한 거지. 그때 뭐 달라고 나를 들먹거린 거예요. 이런, 그대로 표현할게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응? 성도들한테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기본도 안 된 것들 그러면서 야, 박유민 목사한테 배워 이런데 나를 들먹거려요. 응? 그 A 말이지. 어른들 공경하고 이런 거 누구한테 배우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지금 우리 교육자 들으란 말을, 아니, 우리 교육자를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우리 교육자들,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앉아있다가도 담임 목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우리 교육자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예선댁은 예의가 밝아. 그렇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 집사람 인사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탓하기 전에 누구를 훈계하고 지적질하기 전에 내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훌륭해야 되지만 잘 봐요. 똑똑해야 돼요. 훌륭해야 돼요. 학교에서 어디에서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이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위아래가 있어야 되고 어른이, 집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 어른이 있어야 되는 어른이. 어른이 없는 순간 그 집안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어른 대접 안 하고 어른 행실 안 하고 대접만 받는다. 그 집도 문제가 있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아낙네들이 자기 애들을 안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럴 때 누가 막았냐면 제자들이 막았어. 누가 막았어? 이렇게 말해. 헤이, 서야! 됐어. 우리 선생님 피곤해. 우리 선생님 바빠. 오면 안 되대. 애들이 어때요?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울어 안 울어? 똥 싸 안 싸? 집 맘대로 돌아다니 안 돌아다녀? 야, 나도 대단하지. 우리 교회는 다 돌아다니든 앉아도 울든 나는 그런 거 관심 안 가져. 그거 보고 다 놀래. 어른들이 눈 감았다. 왜? 눈을 우리 이찬이가 돌아다니든 말든 그렇게 내가 봐주고 있는데 내 차나 그러면 애 봐주는 공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은 왜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하고 막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 막. 근데도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거기서 만약에 목회자가 그러면 그분은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내가 봐줄게 너 예배 잘 드려. 그럼 예배 봐준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럼 그 다음 예배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가버려. 그 사람은 이찬이만 보다가 한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하여튼 누구 보면서 어르르 꺽꺽 내가 뒤에서 다 봐. 한 10대 번이면 예배가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 주 이제 예배 들으겠지. 가버렸어.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딱 일침을 줍니다. 띄워줘봐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정말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이거 도대체 그럼 내가 뭐 작아져야 돼? 뭐 쭈그러 내가 이준이처럼 돼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 책을 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잘 띄워줘 봐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이는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생각이 단순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아이는 부모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처럼 힘이 센 줄 모르고 우리 엄마처럼 똑똑한 여자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고 청년 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빨리 대답해야죠.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감을 안 하시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그 예수님만 경외하고 그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언제부터 문제가 있는지. 순수성을 잃어버렸어. 신뢰성을 상실해 버렸어.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흐려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턴가 계산적이고 비판적이고 환경에 점령당하고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자, 마가복음 10장 14절 가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겉모습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차 보고 옷 보고 가방 보고 얼굴 보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런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야고보서 2장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연석 읽어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있는 자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옷차림을 보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차별금지법 우리가 참 많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주인공은 사람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교회는 변화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람은 새 사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교회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단어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실직한 사람, 좀 가난한 사람, 과거에 흠집이 좀 있는 사람, 또 자빠지고 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유가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상실돼 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느끼는 교회,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 함께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교회. 잡아요. 선생님이 아이들 코를 닦아주고 사장님이 오면 주차장을 하고 여러분 세상의 임직원이 교회에 오면 차량 운행을 해주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린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로 밥을 쳐줄 수 있는 교회라면 나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사람 대접받으려고 하면 어디 교회 가자? 방송교회 가자. 정말 사람 냄새 맡으려면 어디 교회 가자? 근데서 또 발 안 닦고 오지 말고. 예.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봐요. 자, 옆 사람 보고 사람 냄새 맡으려면 어디 가자? 사람 대접 받으려면 어디 가자?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잠언 22장 6절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뭘 가르쳐야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자, 여호와를 뭐함을? 자, 경외란 말은 두렵다, 사랑이다, 이게 복합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고로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르쳐야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다닐 때 이 단어 하나 딱 잡은 거예요.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오직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한다? 이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그거 하나 믿고 이스라엘 전 세계를 휘어잡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청년회가, 영아부 유치부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가 닳도록 여러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보실래요? 신명기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지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나가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요즘 효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효도 이야기하면 옛날 꼰대 이야기하고요, 효도 이야기하면 아주 구리타버린 이야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확실히 믿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효도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전화 거는 거라든지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여긴다는 부모님을 기이 여기는 모습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과 함께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원만해요. 그리고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몸이 아프고 수술한 말은 몇 달 동안 지금 어르신들을 못 찾아뵙잖아요. 예, 지금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몸이 안전한 건 아니죠. 그래도 저도 우리 시골집 또 우리 장모님 찾아뵙고 또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반석교회 사모님 이런 분들을 내가 찾아뵈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봐요. 자, 효도 받고 싶나요? 먼저 보여주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3가지를 부탁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부모의 사명의 첫 번째가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뭐를 넘겨주자?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두 손을 쥐고 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자. 3번 시작.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준 편지 가운데요, 디모데는 그의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유니게. 그의 애할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 엄마와 할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왕성교회가요, 우리 왕성교회 3대가 예배당을 우리 한 교회를 섬기고 그런 명문 가정으로 명품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이 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두 번째는 축복을 흘러보내는 부모가 돼야 돼. 자, 뭐를 흘러보내야 돼? 축복을 흘러보내야 돼.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자식 쭉 소개되면서 축복한 내용이 나와.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도목이 딱 2군데만 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어떻게 나왔어요?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한 번 더 보실래요?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28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아버지가요,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그가 받을 축복의 양만큼 그대로 부은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대로 되었느니라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축복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 축복을 물러주자. 3번 시작. 그 다음 잘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보여주고 그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내 자식들에게 뭐하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보여주는 것이다. 다 잊어버려도 이거 기억해요. 오늘 이 메시지.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 해주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의 뭐다? 거울이다. 왜?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녀는 부모의 신앙과 생활을 보면서 그대로 습득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몇 가정이 있어. 참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신 분들이 계셔. 엄마한테 참 잘하신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 보면 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이 귀한 거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한번 천천히 애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자, 오늘 이 지금 마지막에 오늘 설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봐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혹시 들어와서 계신 분들도 함께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모가 시작. 아멘인가요? 모르시면은 여러분한테 보내줄 테니 꼭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구역공과는 이거 꼭 뒤에 써주셔서 함께 마지막 예침으로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할 때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보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효도를 보여주면서 가르치시고 감사를 보여주면서 가르치시고 예배를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우리 왕성 가족, 우리 후손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 올립니다.